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6월 19일 금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16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악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뭘 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전혀 없다 말하지 않지요.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 안에 무엇인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원했던 것을 마침내 얻어내고 기대했던 일이 정말 이루어지고 소망하던 것이 현실이 되어도 그것으로 만족함이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잠시 동안은 만족하다가 또 다른 원하는 것이 생기고 또 다른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욕심이고 또한 우리 인간의 실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주 우리가 듣는 말 가운데 요즘 세상 살기 참 힘들어졌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삶이 힘들어졌다는 것은 삶의 어떤 여건이나 환경이 어려워졌다 하는 말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탄식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전해지고 있죠. 사실 에덴 동산은 죄가 전혀 없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었던 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곧 욕망이 죄를 부추기게 만들었던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다른 나무와 근본적으로 달랐던 점이 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즉 선악과는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이 먹으라고 창조하신 그런 실과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라, 금지하라, 이렇게 금지 명령으로 주셨죠. 다른 어떤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라. 창세기 1장과 2장에 거의 유일하게 등장하는 금지 명령은 다름 아니라 선악과를 범하지 말라 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를 구분 짓는 마지막 경계였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필요를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고자 했던 그런 오류를,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원하는 거 want라고 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need라고 합니다. 이 want와 need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우리의 필요한 것이면 좋겠지만 우리가 원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원함, 어떤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분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시간을 한참 뛰어넘어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요셉 지파의 그 땅 분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셉 지파는 이제 요셉이 다른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를 각각 한 지파씩, 그러니까 다른 지파보다 갑절의 그러한 유산을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그 중에서도 가장 비옥하고 큰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그 내용이 나오죠. 1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은 그 제비 뽑은 것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 히브리 말로 고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복권을 뽑듯이 뭐 어떤 운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모든 것을 결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예정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땅을 분배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받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10절에 와서 갑자기 충격적인 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왔는데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즉 에브라임 자손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온전히 다 쫓아내라,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아라 하는 거였죠. 그런데 웬일인지 에브라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게셀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기보다는 그들을 대신 일을 맡겨서 노역시키는 그런 종으로 남겨두었다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일 거예요. 굳이 이거 다 쫓아낼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그들에게 일을 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고 유익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범했을 때와 비슷한 그런 죄의 패턴이다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까지 에브라임 자손 가운데 그들이 거주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 이어지는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요. 가나안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릇된 그런 문화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의 근원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옛날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 자손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그대로 내어 쫓지 않고 그대로 남겨둔 세상과 타협했던 이야기나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중요하지 않다. 나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 그게 기쁨이다, 행복이다. 세상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설득되다 보면 우리도 에브라임 자손들이 범했던 실수를 똑같이 범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 가운데 아직도 마음에 깊이 남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연어는 자신의 본능에 따라 강을 거슬러서 올라가면 되지만 우리 인간은 본성을 거슬러야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저절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연어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본성에 따라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고 자연스러울까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사실 강을, 어떤 죄악의 그런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본성은 그 반대입니다. 그냥 죄악의 물결에 편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그 본성을 거스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성을 따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리라,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라,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혹여라도 우리 안에 남겨두었던 가나안 족속, 혹여라도 우리 안에 세상적으로 그저 타협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타협했던, 컴프로마이즈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십시다. 우리가 100가지의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99가지를 다 지키고 결국에 한두 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붙잡고 사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더해져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늘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떤 욕망을 자극하는 것보다도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욕망을 좇아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리고 에브라임의 기업에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절반만 차지하면 남겨둔 절반이 결국 세상과 타협하다가 우리를 그릇된 곳으로 이끌게 됩니다.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슬러 진정 주님의 거룩한 본성을 좇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귀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우리가 늘 마음 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좇아서 그것을 채우고자 했던 그러한 어리석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던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구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그저 세상의 죄된 것에 우리가 그대로 자리를 내어주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붙잡고 이제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거에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온전한 순종으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